자, 오늘 말씀 제목은 버려야 삽니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려야 삽니다. 네. 우리 뭘 버려야지 살까요? 뭐 집에 버릴 거 많잖아요.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안 입는 옷도 이제 좀 버려야죠. 언제 입을까? 지금 분명히 허리는 32인데 28짜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꼭 빼서 입을 거다. 그런 게 지금 한 5년 되는데 꼭 빼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 큰일 보시면 그것도 빨리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거 뭐 이렇게 막 보고 사진 찍고 감상하고 막 냄새 맡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버리셔야 돼요. 욕심도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사심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것도 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욕망도 버려야 되고 정욕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남편분들 있잖아요.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남 밑에서 일한다는 게. 그래서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얼마나 많다고요. 자존심도 버리고 살아야 돼요. 또 아내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존심 상해서 들어온 남편이 꼭 나한테 신경질 내는 거라 왜 날 잡어? 그래가지고 비유 맞춰줘야죠. 또 말 안 듣는 애들 또 키워내야죠. 살림해야죠. 요즘 분들은 또 직장도 다니시는 분이 계셔. 이거를 다 하시려고 하니 이건 뭐 원더우먼 저리 가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끓어오르는 화가 왜 아내분은 왜 없겠어요. 근데 이걸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버리셔야 되잖아요. 그거 참다가 가슴에 맺힌 게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지 말고 오늘 이곳에 다 버리고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디 딴 데 나가서 버리잖아요. 친구하고 막 얘기하면서 버리잖아요. 갈 때 또 주워 갖고 가요. 이게 버려지질 않아요. 또 쫓아오고 버리면 또 쫓아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감정의 깊은 골도 어떤 마음의 불평과 원망도 어떤 서운함도 어떤 억울함도 싹 없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할까요? 아멘. 아멘.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이거 마음에 있는 거 하나 버리는 것도 잘 쉽지가 않아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을 빼앗아 본 적 있으세요? 어디 마을을 그냥 내가 그곳을 점령해서 왕이 돼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마음을 다스리기만 해도 성을 빼앗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에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그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려도요, 아무리 우리가 감추어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투명하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을 들어서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순종하여 행하면 내 마음은 새로워지고 내 인생길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나의 길에 빛이 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겨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준 삼고 목적 삼고 목표 삼아서 살아가면은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 3장 이전에 2장으로 가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거든요. 근데 이 꿈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꿈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그 모든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를 다 모아가지고요,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꿈을 해석을 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때 다니엘이요, 이 꿈을 하나님께로 받아서요, 꿈도 왕에게 알려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소름 돋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요, 왕이요, 다니엘 앞에요,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따라 살면은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앞에 이 왕이 무릎 꿇어서 절을 하고 각종 예물과 각종 좋은 것을 다니엘에게 주고 다니엘과 그 모든 자들 친구들에게 궁에 있게 합니다.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말이죠, 당신의 나라가 망한다는 거였어요. 이제 왕의 나라가 깨져버린다는 거였어요. 멸망한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어요. 당신의 권세가 아무리 왕이어도 당신 위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곧 왕 중에 왕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왕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줬어요. 근데 이 왕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3장에서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거기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왕이 정신을 못 차렸을까요? 만약에 앞에 2장 내용이 없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적도 없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도 몰랐다라고 하면 그냥 3장의 내용으로만 그냥 진행이 되었으면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앞전 2장에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신 그 꿈의 메시지를 지금 받았다고요. 너는 멸망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요. 왕이니까. 그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으면요, 어쩌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바디메오와 디메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소리 질러요. 이 사람이 장님이고 이 사람이 거지입니다. 거지여도 불쌍하고 장님이어도 불쌍한데 거지이고 장님이에요. 둘 다 그래요. 부모, 아버지나 아들이나. 예수님이 지나가다는 소식에 예수님이 어디인지 보이긴 하겠어요. 근데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어디 한 군데를 향하여서 부르짖었겠습니까? 온 사방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도대체 동서남북 어디로 지금 지나가시는지 장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큰 소리를 질러서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데 시끄럽다고 저리 가라고 냄새난다고 이 거지야 전리 치대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욕하고 욕설하고 밀어 제끼는데 이 사람들이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힘없으면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요, 부르짖지 말래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을 구석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왕으로 살잖아요. 집에서 내 말이 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호령할 수 있는 사무실, 여러분들 밑에 직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면서 내 말대로 들어.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힘줄 수 있는 곳에서 우리는 다 왕으로 살잖아요. 내 말이 법이라고 주장하여서 살잖아요. 내 주먹 믿고 산다고요. 여러분, 내 기술 믿고 산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능력, 그 권세 가지고요,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분들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가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평생을 우리 자녀들 교회 나가도록 기도해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러던 것이 어느 날 남편이요, 총원 집합 해가지고 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이번 주일부터 열애 일명 없이 우리 식구들은 다 교회 간다. 이상 끝. 그러면요, 자녀들 다 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우리 남자분들이요, 이런 멋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멋으로 끝나지 않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렇게 잘못된 일을 벌입니다. 이게 사람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기가 잘난 줄 알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저주를 자기가 증명해 주려고 왜 노력하냐고요. 잠언 2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이요, 되게 가슴에 그냥 팍 임팩트 있게 다가와요.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그러지, 그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세상에, 미련한 자가 미련한 일을 거듭하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고 더럽고 바보 같고 멍청한 일을 거듭하는 것 같다라고 성경이 아주 너무나 리얼하게, 너무나 알아듣게 교훈하고 가르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런 미련한 짓을 하더니요, 이 천하의 임금이 결국에는 정신병에 들어서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잠언 16장 18절에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면 먼저 넘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에 먼저 돼야죠. 망하는 일에 먼저 되면 되겠냐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나쁜 일에는 앞장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먼저 넘어지고 먼저 망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하면, 교만하면, 거만하면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교만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과 같이 되어진 것은 그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가 교만을 버렸으면 그는 살았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버려야 삽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버려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서 광야의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느리는 자들이 있는데 또 얼마나 그 따르는 자들을 또 먹이고 입히고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겹겠어요. 광야에서 이제는요, 그 양치는 자들, 양털 깎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 다윗의 군대, 다윗의 무리들이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보호해주고 잘 대해주었어요. 그 적군이 아닌데 뭐 막 이렇게 다윗의 군대가 가면서 막 노략질하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무리도 아니고 그런 군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판이나 이런 데서 그런 목동들이나 가축을 치는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잘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어우러졌다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여기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고 갈멜에 있었는데 다윗이 이 우리 무리 중에서 몇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 주인 다윗이 좀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우리 다윗 주인께서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렇게 조금 청하여서 우리 선생님께 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에 공손하게 가서 평안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평강의 길을 축복합니다, 공손하게 가서 그렇게 다녀올 것을
다윗이 명했어요. 가서 이 맡은 자들이 가가지고 그대로 행했는데 나발이 뭐라고 말했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5장 우리가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시죠.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교회 오시면 주보에 거기 성경 본문 첫 번째 있는 말씀이 우리가 보통 찾으시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25장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누군데? 다윗이라는 사람 모르는데 뭐 와가지고 갑자기 뭐 강도야 뭐야? 뭐 나한테 왜 물과 떡과 고기를 달라는 거야? 왜 내 고기를 네가 가져가? 내가 왜 내 걸 너한테 줘? 그러면서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들이 거기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다시 다윗에게 갔죠. 다윗에게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칼을 차라. 그리고 다윗이 칼을 차고요. 400명에게 모두 다 칼을 차게 하고요. 나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다 죽여려고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요. 이 나발의 종 중에 한 명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발의 처 아비가일에게 달려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신 주인이 무슨 일을 벌였냐면 지금 다윗의 종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먹을 것을 좀 청하였는데 당신의 주인이 그들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우리들이 양을 치고 우리들이 가축을 치고 양을 지킬 때 그들이 우리와 늘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를 보호해주는 담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라고 종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전박대라고 욕설을 퍼부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 주인을 치러 와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아비가일이 급히 막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요. 막 앞서서 막 가는 거예요, 속히. 그래서 다윗의 군대 앞에 서가지고 엎드려요. 그리고 그 군대를요,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 여인 한 명이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얼마나 맛있는 것을 해갖고 왔길래 그들이 돌아갔을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왔길래 그들이 돌아갔을까? 아니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그 군대가. 여러분, 그 화난 다윗과 그 많은 400명의 군사들이 그 여인 한 명의 말 때문에 돌아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이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길 다 원하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 나오는 말이 교만한 것처럼 오해를 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오해를 뭐하러 사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우리의 태도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살 때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오해받지 않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도 남이 보기에 오해할 만하면 고치세요. 우리의 태도도 남이 보기에 오해할 만하면 고치세요. 사람은 마음을 못 봐요. 여러분, 우리들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의 겸손을 보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들의 말과 태도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겸손해,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로 그 군대를 다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돌아왔어요. 이 한심스러운 남편 뭐하고 있을까요? 술이 취해가지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 나발은 매일 잔치인 거예요. 매일 취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비가일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다윗의 군대 400명이 칼 차고 왔어. 나발이요,
겁을 먹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몸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열흘 후에 나발이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발이 무엇으로 죽었느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느냐? 암으로 죽었느냐? 심근경색으로 죽었느냐? 아니요. 3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외쳤어요. 교만 때문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하죠. 우리는 은혜 받은 일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버티는 삶을 살고 견디는 삶을 살고 정말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고 정말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거 견디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지금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힘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감정 같았으면요 벌써 치워버렸어요. 벌써 일 뒤집어 버리고요. 벌써 다 끝내버리고요. 정말 내 마음 같았으면요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참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운 마음 주셔서 오늘도 또 넘어가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가난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었어요. 어려웠었잖아요. 다 어려웠다고요. 다 힘들었다고요. 병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처럼 뭐 병원 그렇게 아프면 쑥쑥 가고 그거 얼마나 됐어요. 얼마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병원 한번 가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약할 때, 병들었을 때, 가진 것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로 살았어요. 그렇게 눈물로 살았고 그렇게 기도로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진 거예요? 살다 보니까 특별히 예수 안 믿어도 별일 없으니까 나 교회 안 나가면 죽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거예요. 안 죽죠. 천국이 없죠. 안 죽죠. 지옥 가요. 예수 없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요 우리에게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에 일면 그 누구도 열애되지 않아요. 부모가 잘 믿는다고 그 백으로 우리가 가지 않아요. 천국 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들이 딸이 그 목사 백으로 천국 절대 못 가요. 내가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교만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살 줄 착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 될 줄 아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내 마음에 스물스물 들어온 게 사단이 우리들에게 심어준 교만의 잡초예요. 교만을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옵니다요. 이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인사를 안 하는 한 인간이 있네. 아주 그냥 눈에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막 그냥 저거를 막 죽이질 못해가지고 하만이요. 막 그냥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유다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거 언제 죽이지? 저거 어떻게 죽이지? 저거 무슨 명분 가지고 죽이지? 별별 궁리와 생각을 막 계략을 이 하만이 항상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요. 안 되겠다. 이거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내 성이 차지가 않으니 유다 민족을 다 죽여야겠다라는 아주 대단한 마음을 먹습니다. 아주 그 한 사람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을 말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한 마음 가지면요, 사람이 교만한 마음 가지면은요, 뭐 위고 아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나무인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요, 아주 모르두개를 특별히 아주 그냥 매달아 죽일 생각을 하고, 나무를 50규빗, 23m 정도 되는 그러한 나무를 준비를 해요. 23m 나무면은 여러분 이 천장을 뚫고 더 한참 가는 2층이 아니죠. 한 3m. 굉장히 높은 그 나무를 거기다가 모루두개를 내가 매달아야지 딱 만드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만든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처음에 제가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지나가면 다 절하였어요. 무릎 꿇어 절하였어요. 그런데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그에게 대한 마음, 교만의 마음이 그를 죽이려고 만든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요,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교만의 마음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영상을 보았잖아요. 다른 나라가 아니고, 다른 어려운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70년 전의 모습이에요. 조선시대 영상도 아니고, 100년, 150년 전 영상도 아니에요. 6.25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빈곤과 가난과 어려움에 쑥대밭이 된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불과 70년. 옛날 사람들이 겪은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겪은 영상이에요. 불과 70년 만에 여러분, 이 나라가요, 경제 강국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위가 높아졌어요. 세계적인 지위가.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대한민국이 교만에 빠졌어요. 저 시절을 몰라요. 가난하고 빈곤했던 시절을 잊어버렸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었던 대한민국을 잊어버렸어요. 그때를 늘 생각하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하고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성실함으로 채워야 되는데 요즘에 뭐라고 젊은 사람들이 말하냐?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대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사람 구하는데 사람이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힘든 일은 젊은 사람들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힘든 일은 와서 해요. 예전에요, 외국인 노동자들 막 구박하고요, 막 하대하고 그래가지고 문제였어요, 사회적으로.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인 밑에서 일해요. 베트남 사람 밑에서 일해요. 왜? 세월이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운 일 안 하니까 기술이 없어요. 기계를 다룰 줄 몰라요. 외국인들은요, 열심히 그 일을 성실함으로 다 하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했냐? 청년들은 여기서 좀 그냥 알바하다가 기분 나쁘면 획 그만두고 뭐 모여가지고 놀러 가고 또 와가지고 어디 다니다가 또 여기 획 그만두고 고용보험에서 또 돈 주면 그거 갖고 또 몇 개를 살다가 또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또 청년들한테 돈을 얼마나 잘 주는지 뭘 막 그렇게 준대요. 이러다가 대한민국 국민들 백수 만들겠어요. 백수의 근성, 그거를 막 심어주나 봐. 놀고 먹는 거를 심어주나 봐, 우리한테.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동성애가 판을 쳐요. 을지로 퍼레이드를 하고요. 서울시청 광장에 그거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여러분, 언제 도대체 우리나라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장이 남장을 하고 서로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었냐 말이에요.
동물도 안 하는 짓을 사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고 온갖 드라마, 온갖 영화, 온갖 모든 무슨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 가운데 꼭 그런 사람들 같이 구색맞추듯이 넣어가지고요.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우리들에게 아주 그냥 싹 녹여내고 있어요, 삶에. 그래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혹시나라도 어디 가서 말하면요, 정말 이제는요, 무식한 사람 소리 들어요. 아니, 이게 무식한 사람 소리 들을 일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걸 잘못된다라고 말하는데, 무식한 사람이라고 들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불과 70년, 불과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요, 정말 태극기 들고 나라의 독립을 외쳤어요. 이 땅 광화문에서, 이 땅 곳곳에서, 공원에서 독립운동하여서 이 나라를 피값으로 샀다고요. 그들의 피, 그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함과 안전함과 부강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분들이 돌아가신 나이가 막 16세, 많은 나이 아니에요. 무슨 50세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하신 분들 보세요. 16세, 20세, 21세, 22세.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무슨 열산에, 의산에 그분들 다 겨우 30세, 그 나이에 다 죽으셨어요. 무엇 외치다가? 대한 독립을 외치다가 죽으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뭐 하냐? 남자가 여자 속옷 입고 엉덩이 흔들면서 퍼레이드를 해요. 옆에서는 젊은 애들이 다 뭔지는 모르지만 음악 소리 크게 나고 아 좋다 그러면서 그냥 막 따라다니면서 춤추면서 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쿠키를 판대요. 무슨 쿠키 파는 줄 아세요? 남자 성기 모양, 여자 성기 모양의 쿠키를 판대요. 이게 망할 일 아닙니까?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약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우리나라에 언제 그렇게 뉴스에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와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선교사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들었는데 이제 한강을 이제 물을 정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수로 쓴단 말이죠. 근데 그 한강의 물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걸 검사하면 그 마약 성분이 나왔대요. 근데 지금 검사하면요, 마약 성분이 5배 정도 나온대요. 그 정치인이 그랬대요. 그 5배인데 뭐 그걸 갖고 난리요. 5배가 이제 50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들어간 나라마다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뒤집어지고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도 마약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치가 교만에 빠졌어요. 우리를 치는 외세 침략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좋은 거예요. 평안하고 안정되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안 하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네. 경찰하고 데모하는 사람이 대치하에서 싸우고 있네. 참 안 됐어요. 도대체 뭘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 경찰들은 다 데모하는 사람들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을 갖다 두드려 패. 아들들은 또 아버지의 몽둥이를 막어. 그러다 화나니까 이 아들들도 막 갖다 두드려 패. 이게 이 나라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 아들 뭐 먹었는지, 우리 아들 학교 가서 공부 잘했는지, 우리 아들 취직 잘했는지, 우리 아들 어떻게 손자는 잘했는지 그냥 이걸로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이 교만해진 민족, 이 교만해진 나라, 이 교만해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해야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피를 흘려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좋은 나라, 평화의 나라를 안겨줬는데 왜 우리는 죄악의 나라를 안겨주고 왜 우리는 잘못되고 사악하고 악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예전에 비행기 타고 외국인들이 오면은요, 이 나라는 도대체 저기 빨간 불빛이 뭐냐라고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저 십자가 불빛이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삼각산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산마다, 지역마다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산들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기에도 아마 옛날에 왕년에 삼각산 가서 기도 좀 했어.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새벽에 막차 타고 가서 첫 차 타고 오고 막 그 삼각산 기도 갔다 오다 보면 졸다가 버스에서 막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 당시에는 뭐 컵라면 하나도 먹기 아까운 그러한 시대. 여러분 좋은 파카가 있어요. 무슨 뭐 요즘처럼 무슨 좋은 아웃도어 뭐 상품이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 추운 겨울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러한 성도들이 있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기도 소리가 멈췄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엔 보험 이런 거를 이렇게 잘 안 들었어요. 뭐 보이는 상품도 아니고. 요즘 보험 얼마나 많이 듭니까? 보험이 다 지켜줘요. 사고 나도, 불 나도, 넘어져도, 병원 가도, 수술해도 보험이 다 지켜줘. 그러니 우리는 보험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은 안 믿어. 뭔가 돈이 바로바로 입금이 안 돼,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꾸 보험에만 전화를 하는 거야. 보험에 전화해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나님께는 전화를 안 해. 하나님께는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은요, 기도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편안한 의자가 웬 말이에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 빼고 다 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정말 가진 것 없어서 뭐 내세울 것도 없어서 정말 머리 조아리고 누구에게나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식사는 하셨냐고, 서로 안부를 묻고 정말 겸손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겸손 빼고 다 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미워하시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대요. 첫 번째 나오는데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첫 번째, 교만한 눈.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미워하신대요. 우리들 가운데 거짓된 혀.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께 서로 존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좋은 말 하십시오. 존대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무슨 우리 좋은 교회, 다른 교회 만들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들의 입술에 혀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갑자기 돈이 떨어져서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갑자기 좋은 옷이 짠 생겨서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그때 우리들의 길이 변하고 우리들의 성품이 변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돼지 아니에요. 밥 먹여서 좋은 것 먹여서 손주들 모든 좋은 거 입혀서 그들이 잘 클 것 같으면 그 누구나 다 잘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 땅 가운데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싫어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누구도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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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제 다른 목사님 교회에 좀 갔었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깥에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가시더니 막 인사를 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오셨나? 다른 목사님이 오셨나? 하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들어온데 보니까 지팡이를 짚은 이렇게 행색이 좀 남노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여기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더우시죠? 바깥에 날씨가 덥죠? 그러더니요 가가지고요 막 찬물을 떠가지고 이분한테 주시는 거예요. 드시라고 날 더운데. 그러면서 1,000원짜리 몇 장,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몇 장을 이렇게 그분에게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서 무엇을 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그 목사님 말이 개척하고 3개월 정도 때부터 지금 개척한 지 한 5, 6년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분을 짜증 안 내고 늘 이렇게 겸손하게 잘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목사님, 또 겸손한 교회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저는 잘 모르는 분이니까 저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갑자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기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따가 가시기 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고 가세요. 난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저한테 왜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갑자기 제 머릿속에 왜 또 나한테 저런 또 기도를 또 시키고 그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떡하지? 제가 가서 갑자기 기도한다고 해서 좋아하겠어요. 기도를 받고 싶어 해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 기도 받을 마음이 없는데 막 와서 기도 받으라고 저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상관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조금 반감이 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거를 늘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제가 이분 기도한다고 해서 이분이 좋겠나가 좀 걱정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의자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의자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분 앞에 앉았습니다. 그분이에요. 그분. 교회 다니세요? 여쭤봤어요.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나간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교회 있으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분의 하시는 일이거든요, 평상시에. 그거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곳을 정하셔서 다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를 처음 보시죠. 저도 선생님을 처음 봅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에게 특별히 기분 나쁘게 이야기할 이유도 없죠. 그리고 저하고 선생님하고 처음 만났지만 이게 특별한 만남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번 제가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제가 보니까 지금 아직은 다리도 멀쩡하시고 손도 멀쩡하시고 지팡이는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데 앞으로 한 30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앞으로 30년 사시는 동안 몸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답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 보시지도 않았는데. 안 보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돼요? 근데 맞아요. 나빠지죠. 나빠질 수밖에 없죠. 이분이 그래도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빠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나빠질 몸을 기다리고 이렇게 연명해서 사는 거는 힘든 인생이에요. 지금부터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주일에 교회를 정해서 나가세요. 한 군데를. 어디 사세요? 구산동에 어디 고시원에 사시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한 군데를 정하셔서 거기 가시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달라고 하지 마세요. 뭐 도와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일날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수요일날도 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가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가서 또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무엇 하시냐면
그 교회 주변에 담배꽁초를 주우세요. 그리고 또 뭐 하시냐면 그 주변에 쓰레기 있으면 주우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 혹시 좀 말 붙일 분이 이제 생기면 빗자루 좀 하나 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쓸으세요. 그리고 더 좋은 게 있는데 화장실 청소하세요. 화장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요 1년 후에는 넥타이 메고 다닐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1년 후에는 인생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교회를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나가시면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그러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넥타이 메고 1년 후에 이 교회 다시 오셔서 우리 목사님에게 커피 하나 꼭 사갖고 와서 감사하다고 고마웠다고 꼭 말씀하세요. 알겠대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분이 저를 처음 보는 분이고 그냥 봐도 그분이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그분이 기분 나쁘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진실되게 받아주셨어요. 다행히. 저는 그분이 오늘부터 교회 나가는 발걸음을 끊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1년 아니라 그 전에도 그 온몸이 치료되고 그 삶이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 인생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인생에서 제가 주의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제 인생은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예배를 빠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예배가요, 어머니의 젖줄과 같은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구경꾼들도 많아요. 그냥 안 드리면 찝찝하니, 아니면 내가 뭐 직분이 모여서.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라고 목사가 뭐가 있어요? 우리 직분 있는 거 그게 뭐가 내세울 게 있어요? 우린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죄수였어요. 근데 왕 앞에 가거든요. 꿈 해석하라고 불림을 받아서 왕 앞에 섰는데 이거 놀랄 노자 기적 아닙니까? 죄수가 왕 앞에 서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더러운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했더니 만나주시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김민구한테 잘 보여요? 뭐 아멘하는 게 뭐 김민구한테 아멘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는 거 스피커처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힘을 주고 새롭게 하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자녀들의 인생이 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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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해요. 이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저런 말씀을 하는가,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꾸 잡음을 갖다 넣으면 결국 은혜 못 받고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이 내가 되는 거고 그 교만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은혜 없이 메마른 쩍쩍 갈라진 가뭄의 논바닥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그가 우리와 함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